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따라 늘 행동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은 물론 때때로는 즉흥적이고 또 때때로는 즉흥적인 어떤 본능이나 또 어떤 위기나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꼭 무게의 오뚜기 중심추와 같이 항상 다시 돌아가서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내가 누구다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고 알고 있는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대로 결국은 모든 일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그 말씀에 깊이 있게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다르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전적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시대정신 이것이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생존 본능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헤쳐가는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터득한 우리 인간의 자아 어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자아 그런 이기심이 끝없이 자기 자신을 결국은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가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끝없이 상처를 주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특히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곧 진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조금 철학적으로는 연역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내가 새롭게 변화된 내 자신의 자의식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통 변화하고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말씀은 특히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증거한 이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관통하는 어떤 이런 아주 통전적인 소중한 진리를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의 그 능력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그 근원적인 신분의 변화가, 그 마음에서부터 신분의 변화가,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자의식에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가르쳐 주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가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를 신학자들은 포지셔널 트루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글자 그대로 말하면 우리 신분, 이 지위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조금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소위 신분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바로 이 신분의 변화, 이 포지셔널 트루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시 얻게 된 이 영적인 새 신분에 대한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 지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변화된 새로운 새 영적인 정체성을 그 안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놀라운 우리 내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경험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문제야 하고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을 물론 교육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나 자신을 바꾸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웃도, 옆 사람도, 그리고 사회도, 국가도, 온 세상도 바꿔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진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있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를 너 때문이야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새 신분이 주는 새 마음입니다. 전혀 다른 자의식을 나는 이제부터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핵심 이 진리들, 제가 아까 곧 우리 신분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이렇게 제 의식이 가장 먼저 열릴 때 딱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렇게 일종의 선포를 합니다. 선포라고 그러니까 다분히 좀 의식적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이 두 가지 사실부터 내 의식 속에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사실부터 떠오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새벽에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새벽에쯤에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이게 좀 제가 그런 꿈은 별로 안 꾸는데 뭐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꿈을 꾸는데 저쪽에 어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검은 어떤 뭐 이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저쪽에서 저 나무를 밖으로 훔쳐내는 겁니다. 참 별 꿈을 제가 다 꿨습니다만 뭐 순전히 개꿈이겠죠. 근데 그 끝에 제 마음은 좀 이렇게 약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지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떠올림과 동시에 즉각 내 마음속에 약간 그 찝찝한 모든 기분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의 의식세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소위 영적인 세계들이 우리의 의식에 늘 교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오늘도 건강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씩씩하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장 먼저 하루의 의식이 열리는 순간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한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날을 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내 의식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그 진리 아까 제가 포지셔널 트루스라고 얘기했던 우리 신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획득된 이 진리 여러분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작은 잘못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점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면 이 죄책감이 크고 커져서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서운 힘으로 자랍니다. 일찍이 이 월남전을 마치고 난 미군 병사들, GI라고 그러지요. 미군 병사들에게 아주 이상한 정신병적인 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임상용어로 심슨이라고 그러죠.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한 이 심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증후군이 무슨 증후군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그 의학 용어는 Why not me? 심슨입니다. 왜 나는 아니지 하는 증후군입니다. 왜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지?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내 친구는 그토록 씩씩하고 잘나고 정말 전도 양양하게 보였던 그 친구는 그 월남전에서 가까이 있는 친구는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아있지? 왜 나는 살아있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이런 죄책감 같은 것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열려져 있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올바로 잘 바르게 다루고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우신 이 진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제부터는 절대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서 보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또 다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혹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태생, 또 태생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특별하지 않는 그런 무난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태생의 환경이나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어려운,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문화가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혼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혼혈,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자랍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바르게 잘 정돈하지 않으면,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곡해하고 건강한 그의 인생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잘못된 자의식을 가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너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 행여 너가 지금 너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모자람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더 오묘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완벽하게 지으셨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인도해 오셨고, 너의 옆사람, 같이 앉아있는 너의 옆사람, 하나님이 그를 너에게 가장 좋은 짝으로 붙여주셨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를 번창케 하는 무한한, 그리고 올바른 그런 자의식을 성경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또 나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는 아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거룩한 삶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 삶이 성령의 전이시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내 몸이다. 내 삶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 자의식이 얼마나 사사로운,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유혹 속에서 당신의 마음과 삶을 지켜가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에 내가 정말로 몰두하는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나는 또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특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도 우리의 어떤 지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도 그 끝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진리를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진리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초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바로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진리가 이미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그 진리입니다. 이미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실감나게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실감나게 알고 분명하게 이제부터는 내 삶과 내 생각을 이 진리 위에, 이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이 말은 짧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 능력 있게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짧은 진리, 이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둔다면 우리 삶에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능력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악한 영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생각들이, 또 우리 육신과 내 자아가 나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또 혼란스럽게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당당히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우리 서로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전혀 다른 새로운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를 꺼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오리 알만 가득한 곳에 백조 알 하나가 잘못 뒹굴뒹굴 하고 이 오리 알만 가득 있는 곳에 백조 알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오리알도 또 이 백조알도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 둘씩 먹이를 먹고 점점 이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조는 덩치가 점점 커지는데 반해서 오리는 덩치가 조그맣습니다. 아마 백조는 오리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별 특별한 생각을 백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오리하고 똑같다고 늘 그는 그렇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백조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저들과는 내 자신의 어떤 다른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과 달리 이 백조는 점점 물에서 노는 것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저 높은 창공을 힘차게 날아보고 싶은 어떤 멈출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이 백조의 마음속에 점점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조의 마음을 눈치챈 다른 오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딴 생각하지 마. 넌 오리야, 오리.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하늘, 저건 너무 위험한 곳이야. 너는 날 수가 없어. 백조는 옆에서 늘 오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억제하고, 그리고 이 오리와 똑같이 그저 꽥꽥꽥꽥하고 우는 소리조차 같이 흉내내고 이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위로 아주 우아하게 날아가는 백조 떼를 이 한 마리 외톨이 백조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하얀 깃털, 그리고 힘찬 이 날개짓,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자유롭게 높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저 백조떼들, 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웅크라고 어떤 큰 울림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 모습에 끌리게 될까? 백조는 자기 마음속에 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다른 백조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 대한 깊은 동경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들에게 내 마음이 끌리게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것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증거입니다. 백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백조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땅에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자기 모습, 이 모습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저 백조들의 모습에 무한한 동경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오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백조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이 백조는 맑은 물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백조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움츠리고 있었던 이 백조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강박관념, 모든 짐들, 모든 우울하고 약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는 그때부터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을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리였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에 그의 진정한 능력과 무한한 자유를 그는 그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백조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백조의 새로운 자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진리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잠깐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내 몸이 그저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그의 딸이고 내가 그의 아들이라고? 내가 저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아들, 딸이 아니고 나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지으셔서 나를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이렇게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셨다고? 에베소서는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꼭 머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여러분 내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가지고 있었던, 물론 때로는 이런 의식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내 자의식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바로 나의 이 새 신분에 내 삶과 내 생각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절대 여러분 가볍게 흘러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새 신분에 이제부터는 내 삶을 적용하고 맞춰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늘 임의와,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참 빨리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임의와 아직, 이 긴장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 이 임의와 그리고 아직 내 현실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현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에 내 현실의 삶은 늘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과 내가 늘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긴장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던 그 모든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또 에베소 2장 6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이미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미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놓으신 역사들입니다. 우리의 이 승리는 이미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직 나는 내 삶 속에서 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전히 유혹 앞에 늘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아주 많이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런 전철을 밟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나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미묘한 긴장,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창조와 성숙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한없이 웅크리고만 있기도 하고 하는 그 긴장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이미와 이 아직의 그 긴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우리들의 새 신분,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유심히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적용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깜빡합니다.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적용합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점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일들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고귀한 마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장소가 되는 그 고귀한 마음을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이 사소한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부리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그분이 거처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점점 채우고 적용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나의 변화된 신분,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오늘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존을 일찍이 개척했던 초기 개척자들이 남미 아메리카를 처음 이들이 개척해 들어오면서 이 아마존 이곳에 아마존 어귀에 그들이 탐험해 들어왔습니다. 큰 배를 가지고 이 아마존 강 어귀에 그들이 탐험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항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실 좋은 이 짜지 않는 담수가 먹을 만한 이 짜지 않는 물이 그들에게 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존 강은 이미 짜지 않는 물입니다. 이미 충분히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절대 짠물이 아닌 염기가 없는 그런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강이 너무 넓기 때문에 초기 탐험가들은 이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자기 자신이 타고 오는 이 배 밑에 가득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여전히 그 물이 짜릿짠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위에서 밑에는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그토록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의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멸망을 가져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위에 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이 말씀을 흠뻑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배 위에 먹을 수 있는 물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혹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무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시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는 결국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찾는 진리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꼭 있어야 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붙들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그 약속 위에 꼭 얹어놓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오늘 한날 한날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가 남긴 마지막 말씀 5절 6절 말씀에 사도는 반복하여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물론 이 함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도 전체 문장으로 보아 사도가 함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거룩한 진리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거룩한 진리를 공동체 안에서 점점 소중한 진리를 확장하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속에 확실히 드러내는 이 일을 더불어 우리가 함께 완성해야 할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많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이 일들 가볍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내 삶에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주는 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대단한 깊은 또 다른 성숙을 우리 신앙은 다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립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피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한 것을 돕고 격려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적잖은 수고와 또 우리들의 양보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신앙 성숙도 성큼성큼 그가 이루시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내 자아와 또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과 또 육신의 소리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약함에 함께 늘 접근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리고 선포하신 이 진리를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조심스레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곳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까지 이루어 가심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기이한 역사를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